하나님의 자녀 공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소풍도 가고 나들이도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 없어 참 속상하네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가 활짝 핀 꽃구경이라도 하도록 해요. 전도사님도 잠깐 꽃구경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람들은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데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으로 잘 이겨내 보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예쁘게 예배드림으로 화이팅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우리 인사 나누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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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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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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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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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뭘까요? 그렇죠. 친구들이. 자, 보자. 자, 이 그림의 내용은 뭘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난주에 누구를 세웠다 그랬지? 모세가 맞았어. 자, 모세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애굽 왕이 보내줬을까? 아니요.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벌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 벌을 준 줄 알아요? 한 개만 준 게 아니에요. 두 개만 준 게 아니라 몇 가지? 10가지나 줬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오늘 말씀 배울 건데 그 내용에 대한 우리 이 그림이에요. 자, 오늘 이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 도장, 하트, 삼각자, 숫자 8, 그 다음에 요리사 모자.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전도사님 말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 도장이 어디 있을까? 벌써 봤어요. 하민아, 벌써 봤어. 하민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하민,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잘해버려. 어디서? 와, 잘했어요. 자, 그래, 쉬웠다. 자, 여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트. 봤어요, 벌써? 야, 벌써 가버렸어. 여기 골라가요. 맞았어, 여기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사실 하트 찾기 어려웠는데 너무 빨리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세모 삼각자. 오, 우리 가을이가 먼저 들었어. 자, 태경아. 우와.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했어. 큰일 났네. 우리 동생들은 기회가 없을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큰일 났네. 자, 숫자 8. 숫자 8 잘 찾아봐. 자, 숫자 8이 어디 있을까? 자, 동그라미 2개야.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 봤나? 자, 우리 은호 선생님하고 같이 손잡고. 어디 있어요? 반지 아니에요? 와, 맞았어요. 자, 은호. 자, 손가락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애국왕 손가락이. 여기. 동그라미 2개. 8. 그죠? 자, 숫자 8.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리사 모자. 우리 이제 애들이 너무 잘 찾아. 어려운 거. 이제 어려운
자, 얼른 찾아가세요. 너무 잘 찾아서 어려운 것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얼른 하나 듣고 가세요. 이제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다 끝나버렸어. 이제 더 많이 수문고리 믿는 걸로 좀 어려운 거로 이제 해야 되겠다. 너무 잘했다. 우리 태경이가 손을 들였는데 조금 늦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못 해줬어. 다음번에 또 기회를 얻자, 태경아. 알았지?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뭘 할까요?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조그만 두 손을 가지고 무엇 할까? 어떻게 무엇 할까? 손 모아 두 손 모아 기도해야지.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무엇 할까? 어떻게 무엇 할까? 옳지 눈 열어 입을 열어 찬송해야지. 쫑긋쫑긋 두 길을 가지고 무엇 할까? 어떻게 무엇 할까? 귀 기울여 말씀 들어야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송하고 이소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결이가 마스크 안 쓰는 것 같아. 귀에서 봐서. 예쁘게 앉아 예쁘게.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운교회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이른 아침에 늦잠도 자지 않고 주님 전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상황들이 무섭고 두렵지만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쉬지 않고 더욱더 간절한 소망 담아 이곳에 아이들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배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지혜가 되고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과 유치원에서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마음과 자세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한 환경으로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 각자의 사명에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럼 2주일의 말씀 따라 읽고 나의 예수님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찾아볼 거예요.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아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요. 다시 오실 기쁨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아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요. 다시 오실 기쁨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오, 너무 잘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침에 깨끗이 세수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온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처럼 깨끗할까요? 혹시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은 없나요? 친구를 밀거나 때린 적은 없나요? 마음과 생각으로 친구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고 예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알아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이 애굽에 일어났던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잘 살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애굽의 왕 바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바로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일을 시켜라. 벽돌 굽기, 흙 나르기, 농사일을 시켜라.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면 채찍으로 혼내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힘든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대장을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싫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보내줄 수 없어!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벌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첫째,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벌을 주셨어요. 둘째,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는 벌을 주셨어요. 셋째, 티끌이 이가 되는 벌을 주셨어요. 넷째, 파리떼가 애굽에 가득해지는 벌을 내리셨어요. 다섯째,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는 벌을 내리셨어요. 여섯째,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 종기가 생기는 벌을 내리셨어요.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서 애굽 땅의 밭을 망가뜨리는 벌을 내리셨어요. 여덟 번째, 메뚜기가 애굽 땅을 덮어서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벌을 내리셨어요. 아홉 번째, 흑암이 가득하여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벌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9가지의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싫어! 내 백성이야! 보내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무서운 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벌을 내리실 거예요. 친구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위와 옆에 바르세요.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위와 옆에 발랐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집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집 문 위와 옆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의 첫 자녀는 다 죽고 말았어요. 애굽에 큰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만 벌을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즉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구별되게 사는 걸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해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자녀 찬양아 일어나렴. 엄마가 부르면 네 하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아 교회 가자. 아빠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해요. 친구야 미안해. 내가 양보할게. 사랑해.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나누어주며 사이좋게 지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되게 살아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고운교회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기도문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